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가복음 5장은 12해를 앓는 여인에 대해서, 혈액적으로 12해를 고생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본문은 21절부터 우리가 34절을 읽지 않았지만 두 개의 본문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님께 급하게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지금 내 딸이 생사의 화복에, 생사의 그 선에 지금 놓여 있는데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이에게 좀 명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상태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야이로의 딸의 집에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이 함께 가는 도중에 12해를 앓은 여인을 또 예수님께서 만나서 이 여인과 아주 깊은 대화와 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오늘 본문 한 장 속에, 본문 이 챕터 속에 두 개의 이야기가, 두 개의 말씀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액적으로 앓는 여인의 그 작은 믿음을 오늘 볼 것이고, 또 야이로 회당장의 그 딸을 향한 그 작은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믿음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기꺼이 우리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이 밤,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회당장이다라고 하면 어떤 직분을 있는 사람일까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데요. 회당장은 시나고게라고 하는 이 회당,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지는 않지만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그리고 유대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 예루살렘이 멸망하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여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곳곳에 흩어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늘 말씀과 기도의 중심으로 서 있으니까 그곳에서 이 회당문을 세워서 그곳에서 말씀 훈련도 받고 또 기도 훈련도 받는 이 그런 회당에 이제 예배를 주관하는 장이 회당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회당장은 또 어떤 일을 감당하냐면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도 아주 선하신 장로님, 인품이 좋으신 장로님, 믿음의 장로님들 이렇게 선출하여서 장로님들을 뽑는 것처럼 이 회당의 회당장도 그냥 뽑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좋은 장로님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맡아주는 게 회당장의 역할이죠. 회당장은 회당의 시간이 열리면, 안식일에 회당의 시간이 열리면 율법서나 선지서를 낭독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앉아있는,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 가서 오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는지 가서 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역할이 회당장의 역할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요한이라는 그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갑자기, 성경은 자세하게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한이라는 그 마가가 일행에서, 바나바와 바울 일행에서 떠나버려요. 그리고 말도 없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버립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이 일을 인하여서 우리가 마가를 데려가야 될까? 아니야, 마가를 데려가야 돼.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힘이 다투는 그런 1차 전도여행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이 사건을 맞이하여서 다시 1차 전도여행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은 더 나아가 안디옥까지 가게 돼요. 안디옥까지 갔는데 마침 도착한 그 날이 안식일이 되어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13장 전체의 줄거리를 보면 회당장이 복음서가 아니라 율법서를 다 이렇게 외운 다음에 그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 중에서 한 사람에게 말씀을 부탁하러 가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중에 말씀을 부탁하러 가는데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손을 들면서 사람들을 웅성웅성 거리는 그 소리를 잠잠케 하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참 메시아다, 이 말씀을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증거합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렇지만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시죠. 그런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예수님이 함께 지금 야이로와 함께 그 집에 찾아가고 있는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의 오늘 줄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읽지 않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하게 하소서 하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야이로와 함께 집에 가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혈혈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동시에 나누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25절,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12해를 혈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세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을 때 아무 혈육이 없고 도리어 더 주춤하였던 차에. 아멘. 12해를 혈증으로 앓던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혈증은 어떤 병인가? 혈증은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한번 보세요.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하여서 여성분들이 하혈을 하는 그런 병이에요. 의학적으로는 이 하혈을 하는 병이 계속되면 빈혈성 쇼크가 와서 죽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병이다라고 해서 이 혈증은 여성들에게 특별히 수치스러운 병이고, 이 혈증은 여성들에게 정말 괴로움을, 인생에서 만나지 않아야 할 그 병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그 아픔으로 혈증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 병은 언제부터 생겼는가를 따져봤을 때에 여성분들이 처음에 한 달에 한 번 그 생리를 시작할 때에, 초등학교 12살 전후로 시작할 때에 그 혈류증이 시작됐다고 얘기하면 아마 가장 꽃다운 나이, 가장 예쁜 나이, 그때부터 아마 이 혈류증은 이 여인에게, 이 아이에게 시작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12해를 지났으니까 오랜 세월 동안 가장 꽃다운 나이, 가장 예쁜 나이에 이 여성이 지금 12해 동안 중환병에 걸려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도 다른 환자들처럼, 다른 명절처럼 이 여인에게 가장 소원이 하나 있다면 이 병을 고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다른 소원이 있겠어요? 부자 되는 게 소원이 있겠어요? 다른 어떤 명예를 갖는 게 소원이겠어요? 다른 어떤 것이 소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있어서 딱 한 가지 소원은 이 혈류증, 이 혈류증을 치료받는 것이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용하다는 의원도, 또 병을 잘 고친다는 사람도 찾아가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고 많은 처방을 받았지만 낫지 않는 이 병을 통해서 아마 마음의 병도 이 여인은 가졌을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인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열심히 노력해요. 열심히 찾아가요. 열심히 나름대로 방법을 써와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6절 시작. 많은 회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력이 없고 도리어 더 주춤하였던 것. 여인의 소원은 이 병을 낫게 하는 것인데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인생을 다 투자해서 이 병을 낫기를 원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생을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용도 없고 오히려 그 병이 더 심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2회를 혈점으로 한 여인은요, 유대인 출신이죠. 야이로 회당장이 유대인 출신이었고 이 12회를 앓고 있는 여인도 유대인 출신이에요. 여러분, 유대인 출신은요 부정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15장 26절 27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레위기 15장 26절 27절. (15장)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육신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듣는 침상은 그에게 불편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편할 때의 부정함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가 부정한 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요. 12회를 혈육적으로 앓고 있는 이 여인은 내일기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인이 하혈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레위인들은 피를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 여인이 눕는 이 침대도 부정한 것으로, 앉고 있는 이 의자도 부정한 것으로, 이 여인이 만지는 것은 뭐로? 부정한 것으로, 이 여인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부정한 것으로. 이 여인은 가장 꽃다운 나이에 가장 예쁜 나이에 이 병을 앓고 섰지만 가정에서도 쫓겨날 수밖에 없고 가정에서도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인생이고 또 유대인으로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인생의 가장 행복을 하는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 출신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예배 공동체에서도 소외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에 소외될 수밖에 없는 여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은 그의 안타까움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에는 시몬 무주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시몬 무주장의 집에 가는데 이 무주장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짐승의 가죽을 벗겨 짐승의 피를 흐르게 하고 가죽을 벗겨 가죽으로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무두장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무두장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도 저 부정한 사람 집에 왜 들어간가에 대해서 따져 묻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이기 때문에 이 12회를 앓는 이 혈혈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어느 곳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둘 수 없고 자기의 몸을 둘 수 없고 자기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망 없는 그에게 어떤 사건이 들리는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동네를 지나간다. 야이로의 딸의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지나가시는 길에 이 동네를 지나간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낫게 하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어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나도 저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혹시 고쳐주시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그 여인에게 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한 번도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혹시 그 예수님이란 분이 나를 만나주시면 내 병이 꼭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12회의 혈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누가 볼까? 겉옷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길에 먼저가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겉옷을 뒤집어 쓴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정한 여인이 그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있으면 자기는 부정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 없이 몰래 숨어 있다가 발각되면
이 사람 부정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왔는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부정함으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도 무방하는 그런 생명을 걸고 오늘 지금 예수님 앞에 몰래 포도술 뒤집어 쓰고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생명을 걸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이 여인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인은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내 병이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얼마만큼의 믿음일까요? 겨자씨만한 믿음보다 더 작은 믿음일 거예요. 아니, 이 우주에서, 이 세계에서 그 믿음을 따진다면 아주 보이지도 않는 작은 연약한 믿음일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어, 내 병을 치료해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지나가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려워요. 사람들이 볼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까? 그렇지만 여인은 그 두려움을 이기고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낫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했지만 여인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사람들 몰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을까? 라고 하는 가장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 몸에서 이상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늘 아랫배가 늘 아팠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자기 아랫배의 고통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무엇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은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예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 행함으로 그 믿음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정말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면 말씀 가운데 내가 그 믿음을 받았다면 그 믿음은 나를 가만히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예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은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있다는 것이죠. 여기는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우리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신학생들 정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신학생들 다 믿음이 있어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체크 시간에 많은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신학생들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 손에 딸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딸기를 쥐어짜면 뭐가 나올까요? 그 유치원생도 아닌 거잖아요. 신학생들 앞에서 여러분 뭐가 나올까요? 딸기즙. 잘하셨어요. 딸기즙이 나와요. 포도즙이 나올 수 없죠. 포도를 짜면 딸기즙이 나오겠습니까? 포도즙이 나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딸기를 짜면 딸기즙이 나오듯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향기, 믿음의 열매, 믿음의 행동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좀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사람들이 볼까 하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비록 예수님을 만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렇게 예수님 앞에 믿음 있게 용기 있게 나아갔습니다. 12년 동안 아파왔던 아랫배의 고통이 사라지자 드디어 30절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시 돌아갈게요. 우리 5장 우리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온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셨으면 좋았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지금 이 여인은 어떤 병이에요? 푸정한 병을 앓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냥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내가 나았으면 그냥 지나가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지금 이렇게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스쳐가기도 하고 누가 만지기도 하고 하는데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혹 누가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합니까? 라고 하는 그 말에 예수님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한번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여사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32절.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뭐라고 불러보시니. 내 옷에 누가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물어보시고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옷에 손을 댄 여자를 지금 어떻게 해요? 큰 눈으로 불러보시는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숨고 싶었을 거예요. 말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겨자씨보다 작은 이 믿음을 가진 여인은 단 1분 1초라도 나에게 고통을 얻게 치료해 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단 1분 1초라도 내 고통이 좀 사라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 고통의 시간을 없애주신 그 예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다 죽어도 지금 죽어도 영원히 없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 자기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3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른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부정한 여인이 자기가 지금까지 된 일을 모든 사실을 예수님 앞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저 부정한 여인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입을 주목하고 있을 때에 3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를 건강하라 하시더라. 아멘. 수십 년을 고통받는 그 여인, 가족들도 그 여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의 공동체도 그 여인을 한 이론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회가 그 여인을 한 이론으로 인격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그 여인에게 따라 라고 불러주셨어요. 12년 동안 12살 이후에 자기 부모도 자기에게 따라 라고 불러주지도 않으셨던 그 부모의 음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따라 라고 하는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자기의 그 연약한 부분이 치료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작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 딸을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건강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의 믿음은 작은 믿음에 있어서 시작했지만 오늘 후반전에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 나가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성장시켜 주셨어요.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언하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떠나갈 때에 우리 비라교계의 성도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상처를 회복받은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평안이 자기가 원하는 세상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일을 마치신 후에 회당장 야이로의 회당장
그 하인들이 급하게 예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회당장의 딸이 급기야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우리 본문에서 이 후반전에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회당장 야이로가 뭐라고 예수님 앞에 얘기하면, 예수님 이제 저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 전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달리 가본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니 그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당장도 주님이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모시고 야이로 자기의 회당장으로 모셨던 것처럼,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 딸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큰 놀라운 치료의 역사, 구원의 역사,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기도해야 할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깊숙이 다른 사람도 알지 못하는 나만이 알고 있는 깊은 상처도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야이로가 자기의 딸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내 오늘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혹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